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1831년에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만 꾸준히 매일매일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아들이 장차 성장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의 인생을 뒤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읽은 책은 더 차이나,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교의 비전을 준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하고는 1853년 그의 나이 22살이 되었을 때에 영국에 있는 중국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해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후에는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셔서 상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이 미전도 내륙지방 선교에 참 평생을 헌신하여 쓰임받아서 중국의 그 이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가 선교를 감당하던 어느 날 영국 선교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정 후원을 해 주었지만 지금 선교의 사정이 좋지 못해서 더 이상은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 사역을 철수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연락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좀 낙심도 되었어요. 낙심도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저를 이곳 중국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친히 공급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교 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이, 그가 51년 동안 중국 땅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51년 동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감격적이고 기뻐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런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걸 수없이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의 삶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일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물질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함께 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 절망이 될 때도 있고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도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금년 한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실지 이런 것도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준비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있는데, 기록이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결정의 순간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2장을 통해서는 뭐예요? 너는 내 부모와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75년간을 거기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목적지도 모른 채 갔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갔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되어졌고,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선조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은 다음 드리겠지만은 여기 보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어찌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드리냐,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짐작키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자기에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나오지만 그는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네.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갈등과 아픔, 답답함, 절망 이런 건 많이 있어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참 아름다운 칭호를 받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 일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이것은 창세기 21장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제 전장과 후장, 그 다음에 중요한 문맥들을 읽게 되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전과 후를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세 가지 참 일들이, 사건들이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번제로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나이든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20대에 30대에 아이를 낳아도 크게 기쁜데 100세,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냔 말이죠. 집안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참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도 웃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매일 감격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간증하고 매일 웃을 일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가정 천국을 하나님을 통해서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웃게 해주시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쁜 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네. 힘든 나날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네. 이런 간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제 그 다음 22장을 더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씨, 그리고 장차 아이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또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멈쩍 하갈과 사라의 권고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그게 이스마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의 주인 사라를 막 격동시키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낳는데 얼마나 놀리고 막 그러는지 집안에 그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면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일들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회복된 세 번째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자주 팠단 말이죠. 근데 우물만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탈취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레셋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주 이 긴장 상태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와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블레셋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함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나 뭐 어떤 것들을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 관계가 다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적대 관계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창세기 21장에 나왔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케이스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네. 말로는 하지만 그 확신도 없고 매일 매 순간 여러 가지 닥치는 혼란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사람들의 눈에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왜 2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사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어 가는, 막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매일 자녀,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다가 있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자체가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네. 신앙의 성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여지지 않고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도 살지 못할 것 같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있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뒤편에 남겨놓고 좋은 일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지시할 땅과 후손들,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 땅과 후손들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영적인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말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소와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된 것은 뭡니까? 인구 증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신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세 식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세 명만 행복하게 사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애 가족들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고, 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역사,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본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교만한 그런 이름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열국을 구원하는, 그 구속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족속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열방, all nations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도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일평생 살면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테스트, 어프로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16절 결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나서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아들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이려고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죠. 안 죽이시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 네. 아들보다도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놓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전부 우리는 뒷전으로, 하나님보다 더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잖아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복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그릇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깨지지 않는 큰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 쓰임받는 구속의 역사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후손들로 이어지고, 나중에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불합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격하면 하나님이 오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